아멘.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로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인간적인 자신들의 생각에서 보면 두 가지가 그들이 전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그들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런 어리석음과 죄인됨과 또한 실수와 실패는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성령 충만의 근거를 그들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자신들이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며 어떤 근거로 그들이 쓰임받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몰랐던 것은 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3년여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며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동고동락 기간 동안 그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져 있었는지를 또한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가지 내용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무엇을 근거로 일하실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길에 이렇게 걸어가자 하시면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마땅히 하나님,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저의 상황과 형편 속에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저는 모르나 하나님은 고려하셔서 이 길을 걷자 하시니 하나님, 저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오히려 망각하고 있죠. 오히려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마치 그 제자들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고 또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며 거절하면서 실패했던 것, 실수했던 것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실패하고 실수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어떤 연약함, 부족함, 죄인됨을 모르시지 않아요. 그 부분을 다 알고 계시면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어떤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지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그 부분을 모르시고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지난날의 신앙생활 동안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가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그 당대의 그 왕에게는 볼 거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고 우상 숭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을 기억하사. 다윗을 기억하사. 그 사람에게 볼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조차, 그 왕조차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지 그 왕조차, 특히 그 아합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 끊임없이 심지어 아합이 뭔가 회개하며 기도했다기보다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언을 듣게 되었을 때 그냥 마음이 무너져서 이렇게 쭉 젖어 다니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겸손하다 하시면서 그 아합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은 아합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무엇을 지금 기억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대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을 걸어가자 하시고 은혜의 길을 걷자 하시고 순종하자 하실 때 나의 모든 판단은 다 내려놓을 때 붙들어야 될 것과 내려놓아야 되는 게 있는데 오히려 내려놓아야 될 걸 붙들어버리고 붙들어야 될 것을 내려놓아 버리는 우리 안타까움. 내 형편만 자꾸 따지죠. 내 육신이 세하여졌다.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다. 난 죄인이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어렵다. 나는 힘들다. 그럼 평생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한 그런 죄인됨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의 죄인됨을 따져 물어야 된다면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감히 나 써주십시오라고 말할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단 하루도 없습니다. 내 자질과 내 자격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단 하루도 쓰임받지 못해요. 근데 단 하루도 쓰임받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단 하루도 쓰임받지 못하는 나를 살아내야 되니까. 살아내야 되니까. 이게 인생의 아픔이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의 아픔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순종하지 못한 채 살아내야 되는 삶을 또 허덕거리며 살아내야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아픔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아픔입니다. 그게 두려워요. 그게 떨려요.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어디로 가자 하실지, 어떤 일을 하자 하실지, 무엇을 바라보라 하시는지, 무엇을 의지하라 하시는지. 그러나 그것도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신다고 하시니까, 감당할 길로만 인도한다 하시니까 귀를 기울이고 듣고자 하고 따르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무엇을 기억하실지를 몰라요.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져 있고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종종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은 여전히 전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뭐가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를 통해 그를 기도하게 하셨던 것, 하나님 나를 통해 그에게 사랑하게 하셨던 것, 그 영혼을 품고 인냈던 그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그 영혼을 끝까지 붙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성령 충만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나 또한 위로가 됩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는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격이나 자질을 그들 스스로가 물었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라는 그 자기의 기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것은 완전히 초점을 두지 못하고 망각해버린 채 그저 고기 잡으러 갔고 실수하고 실패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다음에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보여줬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런 실패한 인생들을 찾아와 주심으로 자질이나 자격에 따라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다는 것을. 참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신앙생활 해온다고 했는데 여전히 실패와 실수와 그리고 죄만이 기억나고 뭘 하고 했다는 것보다는 또 뭘 하라는 것보다는 무기력해져 있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의 영적 형편.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이. 그러기에 여러분 만약에 신앙의 무기력이 느껴지시거든요. 만약 예배가 예배다워져야 되는데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으시거든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거든요. 한번 그런 휴가 기간을 한번 설정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냥 지금 내가 사라지는 삶 가운데서는 이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없다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라지는 삶의 순간 최선을 다해 살지만 이 상태, 이 수준으로는
기도가 안 되는 걸 내 스스로가 증명한 것이잖아요. 지금 이 수준으로는 하나님 그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아니라는 걸 내 스스로가 인정한 셈이잖아요. 더 예배가 사모되어져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건,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건 지금 이 상태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예를 들어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정말 내가 성경을 읽다가 조는 아니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훈련 과정이라 생각하고 과도기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다려보는 거죠. 연차를 내고 휴가를 내서라도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거죠. 지금 이 정도 상태와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 온전히 기다려보지 못한 채 계속 사라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삶의 순간이 성령 하나님을 기다릴 기회로 사라지게 되는 것, 성령 하나님을 기다릴 기회로 사는 것, 성령 하나님을 기다릴 기회로 사는 것, 이게 인생의 의미입니다. 어제까지 기다려서 오늘 만나게 되고 언제 성령 하나님 임할지 모르나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그 시간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살아나게 하실 것이고, 기다리는 그 자체가 삶의 의미가 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 거죠. 제가 DTS 훈련을 갔을 때 캐나다에서 이렇게 한국 분이신데 캐나다 그 공무원 생활을 하시고 이렇게 훈련에 오신 분이 있었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대단하다 싶었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우리의 연약함이 함께 느껴지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분이 이 DTS 6개월의 시간을 가지려고 27년인가 28년인가 연차와 월차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 근데 캐나다 정부 공무원법이 자기가 쓰지 않는 연차가 계속 쌓여 있대요. 모인대요. DTS를 오려고 27년 정도를 연차를 한 번도 쓰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거 6개월치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DTS를 와다는 거예요.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데 27년이라는 그 시간, 그것을 조금 내려놓고 달려들었으면 어땠겠나 하는 그 아쉬움이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저한테 하셨어요. 그때는 몰랐대요. 이렇게 연차를 모아서 내가 DTS 가야지 하는 그게 하나의 목표가 돼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막상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이렇게 훈련을 통해 갖게 되면서 좀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일찍 왔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더 좋은 인생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죄가 사망의 법이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내가 죄에게 종이 되는 순간 의에게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의에게 내가 충만하게 되고 종이 되는 순간 내가 죄에게서 해방되듯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유일한 능력인 것입니다. 유일한 능력이십니다. 유일한 능력이 항상 사모하고, 그래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다리고 듣고자 하고
따르고자 하고, 이 순간에도 성령의 지혜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실 수 있다. 이 순간에도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시기를, 나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내가 그 성령에 마치 중독되듯이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 받듯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성령 충만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항상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성령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성령 충만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제자들의 그런 영적 형편과 상태와 수준, 그리고 성령 충만이 임한 이 장면은 오늘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모든 구원받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도 뒤를 돌아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른다 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 처해 있을 수 있고, 지금도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이 둥그름 잡는 것 같고, 그러나 참 너무 힘든 것은 안 하면 안 되니까,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되니까 어느 순간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어요. 기도가 하러 가야 되는 줄 아는데,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줄 아는데 말씀이 안 읽혀지는 나, 성령 하나님만 온전히 기다려야 되면 아는데 그분을 기다리기보다는 당장 이렇게 안 살면 안 되고 저렇게라도 살아야 되는 나, 다시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 그렇게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서,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시간 중에 정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5분이라도 가지려고 하고, 이 새벽을 깨운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또한 여러분의 삶의 시간표 중에 좀 더 말씀을 듣고자 하고 기도의 자리에 가려고 하고, 왜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니까, 기다리는 것이니까 누군가를 가슴에 품으려고 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는 것을 좀 더 그 문화를 추가하는 거죠. 늘려가는 거죠. 토요일 날 오전 같은 한 2시간, 3시간 정도를 딱 구별해 놓고 마태복음 한번 싹 읽어보고, 지금 우리 사도행전을 지나가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싹 읽어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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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을 대표해서 아멘. 제가 여러분 이제 아멘을 강요하지 않기로 최선의 노력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야,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것만 안 해도 강단이 굉장히 힘이 있어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한 어떤 공휴일이 있다, 어떤 날이 있다, 그래서 막 이런 요구가 와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조금 일주일에 토요일 날 이 시간 정도는 뭔가 성경을 깊이 배울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휴가 있으면 연휴가 있는 걸 내버려 두지 말고 뭔가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이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 그런 요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여러분 요구가 없어도 만들어낼 것이고 만들어야 되지만, 그런 어떤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자 하는 삶의 패턴과 습관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평생의 성장인 거죠.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확실해질 수 있고 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듯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실패한 제자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도 부르십니다. 나도 부르십니다. 식어진 나도 부르십니다. 잘 안 된다는 나도 부르십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나를 부르십니다. 어쩌면 밤새 허탕친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나도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어김없이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께로 달려가는 거죠. 베드로와 그 11 사도가
술에 취했다라는 그 조롱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그들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래서 학자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함께 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전했다, 그런 어떤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베드로가 목소리를 내어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쫙 전할 때 그 말씀이 구약의 말씀들이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뭔가 새로운 깨달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알고 있었던, 기억하고 있던 그 말씀들이 성령께서 새롭게 조명해 주심으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임을 쫙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말씀이 인용되고 시편 말씀이 인용되면서, 특별히 그 시편 말씀과 요엘서 말씀이 인용되면서 이 베드로의 설교, 마치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사건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할 성령 충만의 대표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만,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말씀에서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근거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자가 누군가의 죽음을 위해, 그 의인이 죽음을 당했을 때 심판자, 즉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보면 죽음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제 의인이 죽임을 당한 그 의인은 그 사망에 묶여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근거가 되셔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그 의인을 다시 살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그를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됐을 때 실패했던 인생들이 일어나 성령에 붙들려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따라 말하게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와 초점은 딱 한 가지, 성령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신 일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조명하고 그분만을 드러내시며 그분만을 자랑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모든 죄인들에게 찔려 쪼갰을 당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다시 죽고 거듭나게 하심인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몰랐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마치 질질질 끌려가듯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 모른 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구나, 나의 이 모든 것들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 나는 죽었구나,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신앙의 성장 과정 속에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전에는 예수와 함께 죽은 줄 모르고 살다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뜻대로 안 되었고 세상 방식대로 안 되었고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 없이는 인생이 결코 평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나는 죽었는데,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질질질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죽어야 되고 그렇게 버려져야 되는데 예수 피로 그 죽은 나를 사셨답니다. 예수 피로 죽은 나를 사셔서 죽은 나를 질질질 끌고 와서 예수 십자가에다 함께 못 박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걸 모르니까 세상살이 자체가 중요하게 보였던 거고, 뭔가 이루어지고 주어지고 나타나야만이 신앙생활 잘할 것인 양 착각했던 거죠. 그런데 죽은 나를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고백은 살고자 함이 아니라 죽고자 함이죠. 나의 정욕과 탐심과 육체의 욕구가 나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구나,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에다가 이제 자발적으로 못 박히려고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못 박아 주신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 있음을 알고, 내가 이제 자발적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성령은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난 여전히 죽으려고만 했어요. 뭘 잘 살려고 하거나 뭘 얻으려고 하거나 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그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그저 죽으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나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있다 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내 삶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게 되고 예수를 얻게 되고 예수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금 베드로의 입에서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만 붙들게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그 예수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찔러 쪼개는 칼이 돼요. 그러나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만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사모하여서 실패한 내 인생도 성령 충만의 기회로 세워질 수 있음을 기대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